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의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일렘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리야호에 있네며, 에베네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의 에베네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에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다 에베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에베네돔에게서 낳은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6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의 아주 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건물만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세우게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정성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고 또 다윗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윗은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찬양대도 세우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문지기와 곡간 맡은 자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문지기를 세우고 곡간 맡은 자를 세우는 것을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성전 건축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이 문지기를 세우고 성전 곡간 맡은 자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다윗의 대단한 주도 면밀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도 면밀함은 바로 다윗의 신앙,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예배, 정성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면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 이 다윗은 그 제사 자체만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공동체,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련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맡아서 할까, 이렇게 세세하게 다윗처럼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안목, 이런 충성심,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으며 두 가지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마랴. 여기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요. 이 고라 이름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고라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 고라가 반역을 했던 사건이지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250명의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거기에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참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라의 세 아들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까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고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한 후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조상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다. 또 주위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들은 반역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 거룩한 일을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는데 그것이 와해가 돼서 그런 신앙 운동을 하는데 와해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좋은 일에 내가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참석하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 일을 안 할래.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 공동체에서 이 모임에서 나는 나가겠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목회하면서 보면 어느 경우에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받고 그 좋은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를 이탈하는가 하면 차별을 받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크게 다시 이슈화가 됐습니다만은 차별이 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차별입니다. 인종차별도 있고 또 민족차별도 있고 출신지 차별도 있고 학벌차별도 있고 뭐 빈부차별도 있고 성별차별, 나이차별도 있고 별별 것으로 우리는 차별을 하게 되는데 그 차별을 당할 때 사람이 참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차별로 인한 와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에스라는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 문지기가 된 그 여러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을 제일 앞에다가 두고 있을까요? 고라 자손을 더 세우기 위함이죠. 그것은 무엇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말자 이거지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자의 자손이라고 차별을 당했을 터인데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친일파가 있었듯이 바로 친바벨론파, 친바사파가 돼서 자기 민족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미 다 죽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자손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반역자의 자손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 무리에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직접 그런 자손이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겠어요. 나도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이 그런 반역죄를 지어가지고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 때 참 거기에 같이 있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다윗 왕이 성전 문지기를 세우면서 고라의 자손들을 세우고 그들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도 이제는 우리가 다 일소하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 일에 동참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쁜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축복의 세상으로 가려면 우리는 이 차별, 연좌제로 인한 차별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저들의 조상이 어쩌했다 한 것 그것은 이제 끊어버리고 지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과거 행적이나 또 그들의 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지금 바로 지금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느냐 그것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관심을 갖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오베네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계속 이어지며 오베네돔의 8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손 62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졌다는 거지요. 왜 여기서 역대상은 즉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는 오베네돔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베네돔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오베네돔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오베네돔의 이야기를 앞서서 알잖아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사가 그 수레에 태워오던 언약궤를 만지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베네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는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이 오베네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를 때 이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무엇일까? 그때 오베네돔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보면 8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언약궤가 머무를 때 이 오베네돔 집에 그 모든 집안 일들이 잘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자손들이 잘 되는 일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오베네돔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문지기로 사람을 써야 할 때 이 오베네돔을
가문을 세웠던 이야기, 그것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귀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또한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 건축과 함께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려 가는 이들 중에는 오베네돔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중간에 기화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또 바사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함께 포로로 사는 중간에 서로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혈이 그렇게 또 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무리에 동참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우리 히브리인이 아니잖아. 우리 백성이 아니잖아. 이방 사람이었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역대상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베네돔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봐라. 지금도 그가 어느 나라의 출신이든지, 사실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개종해서 이제 여호와 신을 섬기게 되는, 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여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보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일로 갈등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그럼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출신이나 심지어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호와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게 어떤 직무가 주어지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거기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신앙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시대를 여는, 새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신앙이 우리의 심중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민족이 무엇인지 관심, 그것 때문에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은 지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태도이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문지기를 세우고 곳간 지키는 자들을 세웠는데, 어찌 보면 참 시시한 직분 같지만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했다면 그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지기를 세운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재 내가, 또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하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조상 때문이라고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에 고리를 끊어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새 시대를 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